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100면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7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냈다가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 하늘나라의 명품입니다. 자, 2월 품성이 민감성입니다. 민감성이라는 단어가 좀 흔치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의 민감성을 발휘하자. 그죠? 순간의 민감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남은 생애가 민감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월 품성이 민감성입니다. 자, 민감성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속마음과 그들의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나의 감각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변의 상대방의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과 여건과 처지, 마음을 감지하는 거죠. 감각을 발휘해서 내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또한 내가 동병상련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비슷한 상처를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이죠. 그렇죠. 아픈 사람 심정 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상태와 처지를 알아준다는 거. 이것이 민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성의 어원을 보면요.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 멘트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려가 깊다. 배려심이 많다, 불쌍히 여기다, 관심을 가지다, 인정하다, 동정하다, 친절하다, 긍휼을 베푼다, 다정하다, 부드럽다. 이게 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배려가 깊고 사려가 깊고요.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동정해주고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민감성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럼 민감성의 반대는 뭐 같아요?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그렇죠. 무감각하다, 이기적이다, 완고하다, 완악하다, 거칠다, 냉랭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민감성의 반대. 그래서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거치는 사람,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굳고 냉랭하고요. 찬바람 쌩쌩 분다고 하잖아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이게 바로 민감성에 다 반대되는 바로 쉽게 말해서 성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의 딱 모든 상황을 보면은 민감성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민감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민감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게 무서운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상이 그렇게 지금은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간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민감성이 없어진다는 말이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아.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마음도 움직이지도 않아.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감성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민감성 없이 살아야 돼요? 민감성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민감성의 반대는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는요. 이런 중증 환자는 감각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특별히 당뇨가 심해지면요, 자기 살이 썩어져 가도 감각 자체가 못 느낀 것. 그게 똑같은 거예요. 민감성 살지 아니면 무감각한 상태로 가고요. 무관심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만 완전히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는요, 관심을 좀 가지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감성의 대표적인 상징성 동물이 뭐예요? 눈토끼입니다. 토끼가 아니라 무슨 토끼요? 눈토끼. 왜 눈토끼라고 했을까요? 장로님 어떻게 잘 아세요? 이 눈토끼라는 이름이요, 붙여진 그 배경을 보면요, 이 발을 넓게 벌려요. 눈을 가르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토끼가 눈토끼라고 해요. 발가락을요 굉장히 넓게 벌리고 눈을 헤치면서 나아가는 동물이 눈토끼. 그래서 눈토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눈토끼는 감각이 뛰어나다 했잖아요. 그래서 민감성이 뛰어난데 이게 자기가요 환경에 정하도록 바로 이런 삶을 살아요. 같이 볼까요? 눈토끼는 계절에 맞춰서 색을 바꾼다. 밝기와 변화에 민감해서 겨울에는 하얀 눈색으로, 여름에는 숲의 갈색 바닥에 어울리게 자기 털색을 바꾼다. 털갈이 하는 거예요. 그냥 봄에는 이렇게 털갈이를 해가지고요, 겨울에는 이제 딱 이제 지나잖아요. 그럼 봄 되면 털갈이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색깔로? 이 갈색으로. 그런데 낮은요, 이런 낮은 숲을 속에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눈토끼인데, 이 눈토끼가 약 체구는요 작아요. 48cm 정도. 좀 수컷 좀 더 크지만서도요. 그리고 체격은 48cm 정도. 그 다음에 체중은 1.5에서 약 2.2, 수컷은 2.5까지 가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언제 활동하느냐? 새벽에 활동하고요. 그 다음에 석양에 활동하고, 그 다음에 밤중에 활동하는 토끼가 눈토끼입니다. 어디서 살아요? 캐나다하고 뉴 잉글랜드하고 바로 미국 서부 산악지대에서 사는 게 바로 이 눈토끼예요. 근데 이 눈토끼가 아주 이게 수염 있잖아요. 수염이 감지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특별히 이게 바로 뇌하 수체가 발달해 가지고요, 어떤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주 예민한 게 눈토끼예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눈토끼가 시속 한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약 한 시간에 몇 킬로를 달려가냐면요, 대단해요. 43km 정도 달려간다고 그래요. 43km는 엄청나게 먼 거리거든요. 43km 그냥 가는 것, 달리는 거예요. 점프는 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이 작은 토끼가요, 점프하려면요, 얼마나 해요? 약 3m 점프한다고 그래요. 3m. 놀라지도 않네요. 작은 토끼가 몇 m를 점프해요? 3m나 점프하죠. 점프력이 대단한 게 이 눈토끼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게 하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그렇죠, 세력 다툼하는 거죠. 항상요, 승자 승이니까 이긴 자가 차지한다 해서 눈토끼 싸우는 거 모습 참 과간이죠. 또 그래서요, 다른 토끼가, 집토끼가 다른 거 뭔지 아십니까? 집토끼는 나면서요 자꾸 털이 맨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눈토끼는요 털이 부수해요.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이제 집토끼들하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새끼 때도 털이 부하고요, 털이 많은 게 바로 눈토끼 바로 성향입니다. 이처럼 민감하게 대처해서 자기가 생존 본능을 잘 활용하는 동물이 뭐라고요? 눈토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민감성의 대표적인 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나인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나인성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아주 깨끗한 도시입니다. 마을로요. 자, 경사진 언덕에 있는데요, 아주 집들이 고급 집이에요. 지금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아주 깨끗한 동네고, 근데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누가 지금요? 과부야. 근데 또 그 자녀는 뭐밖에 없어요? 독자예요. 근데 독자 아들이 뭐 한 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과부다. 일찍 떠났다. 그러면 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죽은 사람은 몰라요. 남아있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지. 과부인 거예요. 왜 과부가 불쌍한가 하면요, 히브리적 사고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부고 자기 아들이 독자하면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자기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다. 그럼 과부는 자기가 경작하고 땅을 문중에다 돌려보내줘야 돼요. 집안으로. 그럼 자기는 경작할 땅도 없어져요.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아주 지금 굉장히 지금 뭐다 안타까운 절체절명 위기 상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민감하게 그것을 알아채시고 여기에 가셔서 뭐예요? 바로 이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성품은 뭐예요? 품성은 뭐예요? 바로 민감성. 뭐한다? 민감성은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긴다 했잖아요.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뭐하고요? 불쌍히 여기사. 그렇죠? 울지 말라 하시면서 뭐였어요? 관에 손을 대니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살아난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가부의 아들의 죽음의 장례년에 모든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민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일에 민감성 반대는 무감각 무관심을 했잖아요. 아들 과부 아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민감성에 바로 발달된 그 마을이 나인성 마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민감성을 발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감각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고 욕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뭐에 매인다고요? 욕심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자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방탕 방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요 요즘 정말 이게 정말 가슴을요 무너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는지요. 살 떨려요. 가슴 떨려 심장 떨려서 제가 있을 수가 없을 만큼요. 자리를 피할 정도로요. 요즘이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졌어요. 마음이요. 완악해요. 완고해요. 독해요. 무시무시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결국에는 이런 사람은 애토리가 되고요.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고 오만방지하잖아요. 방임에 빠져서요. 자기 욕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마음을 유하게 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완악하고요. 완고해지면 이거 큰일 납니다. 답도 없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완고하면 안 되고 완악해도 안 되고요. 딱딱해져도 안 되고요. 굳어져서도 안 되고 부드럽고 유하고 선한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순간의 민감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민감성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민감할까요? 민감할까요? 굉장히 하나님 민감하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다 와서 보고 그 상황을 딱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가부의 아들이 장례 행렬을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지라 예수님이 가서 뭐예요? 거기에 상여에다가 손을 대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이 없습니다. 예, 세마포 두루마리로 감아가지고요 널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양쪽에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한 우리나라 문화로 이거 표현하니까 관이라겠지. 이스라엘은 오늘날이나 고대나 관이 있다 없다? 관 자체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감아서 바로 땅에 파서 그냥 매장하고요 굴에다 넣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민감성으로서 다가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살려주는 거. 그러게 바로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동정하고 그렇지 인애를 베푸시고 다 민감성과 연관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한다고요?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살피시고 아시오. 그것을요 감찰이라고 하는데 세밀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서 앉았다가 언제 일어선 것도 다 아시고 멀리서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어느 길로 가서 어디에 잠자리에 서는 것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다 아시고 살피셔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행위를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보상해 주시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그때 뭐 하는 것이요? 응징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하고 진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나를 보고 계시니까 민감하게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둔하게 살아야 돼요. 민감하게 살아야 돼요.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되고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되는. 하나님이 굉장히 민감하시요. 그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셔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어려운 일 겪으셨어요?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수많은 모욕도 당하고 수욕과 수치도 당하고요.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뭐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도 당하고 오만 가지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다 알고 나를 동정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셔요. 본인이 다 겪으셨으니까 동병상련이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겪었던 그 과정의 삶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을 알아주시고 나를 동정해 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민감하게 대응하시죠. 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기도조차 못할 때에 성령님은 친히 보다 나의 형편을 처지를 하시고 나를 위해서 성령이 민감하게 뭐 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셔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민감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나만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나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 나를 살피고 계시잖아. 나를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용기가 나는 거죠. 내 편이시구나. 그래 다시 일어나자. 다시 내가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30년 넘게 내가 참았는데 또 참아야 되냐고 할 때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주님은 영원히 참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면요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보면 그렇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래요? 바로 긍휼과 자비와 그렇지요 위로와 이런 권면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민감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나 홀로 소개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환난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이 되는 거예요. 맞아. 어려움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 사는 여정 가운데요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장례 절차에 가서 제가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능히 우리 하나님을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오늘 새벽 기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모든 환난에 친히 동참하신 하나님이셔요. 민감하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요 기뻐 뛰어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그 환난에 동참해 주신 분이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나를 건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사자로 하여금 구원해 주신다. 사랑과 자비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시에요. 민감한 품성이시죠. 그리고 또한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처럼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민감하신 바로 민감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자신을 목숨을 내기까지 민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자체가 민감성으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뭐 하겠다가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셔요. 목자 없는 양은요 정말 이거 난리 나거든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맹수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바로 일생일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한테도 불쌍히 여기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뭐 해야 돼요? 맡기셔. 그럼 나를 뭐 해준다게? 민감하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를 갖고 가면요 내가 내 짐이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요 그것이 누구의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가 되세요? 주님의 문제가 돼요. 이게 쉽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수단 방법 동원해야 되는가요? 그냥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고 뭐 할 뿐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 뿌려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돌봐주시고 이 나라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저는 혼이요 앞을 보면서요 지금요 암담하며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나라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땅 끝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살피시는 분이시거든.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세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무슨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마음이 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요 살떨리예요. 살떨리. 무서워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바로 민감성의 품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긍휼히 계신다. 우리 체질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나를 긍휼히 계시고 민감하게 나에게 다가오시겠구나. 우리도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의 민감성의 품성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살피시고 긍휼과 자비 불쌍히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간의 민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민감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우리 민감하게 대처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장례 절차에도 동네 사람들도 많이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이동할 때에 예수님 혼자 가셔요? 많은 사람이 따라갔어요?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장례 형렬에서 안타까운 처럼 가부만 안타까운 죽음이니 아들이 죽었으니까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이 안타까운 상황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반해서 같이 장례 행렬에 무리가 갔던 것처럼요. 우리도 삶 속에서 민감하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 민감성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근데 여러분 대접을 했으면은 그냥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게 왼손이 뭐라 했잖아요. 베풀었으면 내가 대접했으면 그걸로 뭐 해야 돼? 끝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알아주는 건 뭐라는 상관없어요. 따라서 내가 대접한 것으로 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게 바로요 민감성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었으니 하나님이요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죠.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아무쪼록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냥 뭐예요? 내가 먼저 뭐예요?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지. 유교는 아니에요. 뭐예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다. 그 유교예요. 유교.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다? 먼저 내가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해라? 불쌍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패턴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은 버려야 돼요.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모든 악독, 모든 노하는 거, 화내는 것, 모든 분내는 것, 모든 떠드는 것, 모든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이 함께 버리러 가는 거예요. 그건 민감성이 아닌 것인가? 민감성은 없는 것이니까.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아무쪼록 이런 모든 것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감성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셔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느낌을 주고요. 생각을 주고요.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면요. 무감각해져요. 그럼 둔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게 뭔가 지시를 하고 감동을 줄 때는 바로 실천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다? 우리는 똑같이 우리한테 권면해요.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뭐라고? 동정해라. 형제도 뭐해라? 사랑해라. 뭐해라? 불쌍히 여겨라. 그렇죠?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민감성을. 맞아. 내가 마음을 같이해서 동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형제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는 겸손함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민감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감성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로마서 12장 15절이 민감성의 대표적 구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게 민감성인 거예요. 그렇죠? 잔치집에 불 지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잔치집에 와서 그냥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 기뻐 뛰고 웃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렇죠. 백진잔도 맞들면 가볍다 같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함께 가서 내가 어려움을 가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요, 지금 어려움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오면요, 다가가서 뭐다 그 이유를 물어보고 왜 그러는가 하고 뭐다 동정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너는 네가 인생에 네 알아서 해라 일이 돼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예민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뭐 해주라고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할 일이요. 누가 할 일이요? 네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이요?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성경이 정확해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파서 예배당도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해줘야 돼? 기도해주라 했잖아요. 얼마나 오고 싶은데요,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점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친절히 여기고, 그렇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 민감성이 생활 속에 나타내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사람이요. 꼬던 놈 보리자루처럼 누가 와도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오든지 말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래버리면 이거 진짜로 창피한 짓이에요. 근데 어쩌면 자기 성격이 그렇대. 내 성격을 뜯어 고쳐야지요.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요, 좋지 않는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품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한 달에 품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친절하게 살아야겠구나. 불쌍히 민감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성경은 참 재밌는 말인데,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같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할 정도로요, 대단한 사람이 8살에 왕이 됐어요. 물론 약간은 39세에 전사했지만서도요. 근데 이 요시야는 마음이 뭐였다고 그래요?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자기 잘못을 또 백성들 잘못 통곡하고 옷을 찢고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다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요, 바로 종교 개혁한요, 그 당시 때 개혁의 왕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보수하고요, 유월절도 지키고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세팅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네, 그걸 바로 뭐다? 민감성이 탁월한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민감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건 조심해야 돼요. 칼로 찌른 같이 빗으로 꽂는 것 같이 함부로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로 상대방에게 뭐예요? 양향이 될 거면 도움이 주는 언어가 되실 주는 축복합니다. 빗수같이 꼽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민감성 있는 우리는 이제 내 말로 상대방을 살리는 양약 같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막 살 떨릴 정도로 심장 떨려가지고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목과 같도다.
양약하고 또 이게 민감성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하기라. 옆 사람의 상대방을 살리는 말하겠습니다. 예, 항상 그런 자세로 살면 돼요. 봤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해야 되겠구나. 예, 얼마나 성경이 무서워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요 가까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뭐다, 내 영이요 다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영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 영이요 다른 영을 살리는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마음을 품어야 돼. 그래서 예수의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한다, 생활 속에서 민감해서 사는 것이요. 내가 누가 봐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운 것. 또한 정직한 자의 성실로 자기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요 불쌍히 여기고요 긍휼히 여기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죠.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를 잘 섬기는 사람이래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힘을 실어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게 수준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주하는 사람은요 수준이 낮은 사람. 성경에 말해도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뭐하라고 그래요? 축복해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렇죠. 내 생활 속에서 이제는 민감성을 나타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민감하게 대처해야 돼요. 둔하고 감각이 묻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순간의 민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파악해서 그 문제에 내가 같이 다가가서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혼자가 쉬워요? 둘이가 쉬워요? 둘이가 쉬워요. 둘보다는 넷이 쉬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혼자 힘들게 혼자 고통 속에 매이면요 그 사람이 사경을 해보게 됩니다. 옆에서 북돋아 주고요, 힘을 실어주고 격려 위로해주고요, 도와주면 뭐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세계다면 세미나입니다만은 전국의 개미 군단이라고요. 십시일반이요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미나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리고 이제 상황들을 다 하면서 민감하게 대처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교회 재정을 쓰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요. 상대방의 문제에 뭐라고요? 문제에 뭐야 돼? 다가가줘야 돼요. 그게 민감성을 사는 비법이에요. 상대방이 어찌 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의인은요.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조차도 없다고 하지요. 참 맞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 사정을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가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처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은 뭐예요? 잘 돼요. 그 일을 정의로 하나님이 바로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축복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가는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정의로 바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같이 봐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어제 도와주라. 긍휼을 베풀라. 그렇죠. 불쌍히 여기라.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넉넉한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움켜쥐면은요. 다 사라진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있을 때 그렇죠. 없는데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네 손이 선을 베풀보다 힘이 있거든이거든요. 그럼 마땅히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고 하잖아요. 항상 손을 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민감성으로 가지라 말이에요. 상대방이 저 사람 꼭 필요해.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배 많이 배불러요. 잔뜩 먹었어요. 근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그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도 먹어야 돼? 배 터지도록?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배고픈 사람한테 뭐요? 을지 칼국수 가서 한 그릇 사줘봐요.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얼마나 맛있는가요. 환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받을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민감성으로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않죠. 잘난 사람한테 아부하고요. 그 사람한테도 해주려고 하죠.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 다가가서 베풀기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진실하게 재판도 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가 같이 가야 돼요. 예,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성경에요. 민감한 사람은 정확히 재판을 내려야 돼요. 왜? 앞으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애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서 인내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이웃을 뭐하라고 그래요? 도우며 형제의 일을 너는 뭐다? 힘을 내라. 그렇죠. 용기를 북돋워 주라 그렇잖아요. 상대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에 다가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부르짖는 빈민과요 도울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누가 간증해요? 욥이 간증한 거예요. 욥은 대단하거든요. 욥기 31장에서도 보면요 아주 그냥 거의 퍼펙트처럼 살았어요. 남대로 살아서 나름대로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도 부르짖는 빈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런 도와줄 사람 없는 고아도 누가 도와야 돼요? 네가 도와야 돼, 내가 도와야 돼. 내가 도와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다가 보면 그 유대 광야라고 하죠. 그 내려가다 보면 꼭 숨어 있는 강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다? 얼마나 맞아 거의 죽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 지나가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뭐다? 온수지간이거든요. 유대인하고는요. 서로 온수지간이야. 그런데도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뭐했어요? 자기 부비를 돈을 내갖고 돈을 투자해서 뭐다? 그 사람 살려내는 일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게 바로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가는 거예요. 누군가 해주겠지. 지나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다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 베풀 수 있는 기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살피신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상대의 문제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뭐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도 서로 먼지하고. 그래서 항상요 내가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는 자가 결국 하나님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민감성으로 상대방에 다가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와서 내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예면하면 하나님도 팔짱 끼셔요.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너는 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급급했으니 나도 너를 도울 수 없구나. 하나님 팔짱 끼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서로 하잖아. 서로 다투지 마시고 우애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일도 잘하고 따라서 다른 사람 일도 돌보아 주자. 그렇죠. 그게 민감성인 거예요.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가는 거죠. 야 맞아.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상대방 일도 좀 돌보아 주고 함께하고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말해요. 형제가 어려움에 빠졌어. 내가 세상에 물질은 있어. 근데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요 아무리 돈 쌓아봐요. 갖고 갈 사람 있어요?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자식한테 물려준다고요? 물려주면요. 그런데 하늘에서 뭐가 있는데?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어려운 삶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사도 바울이 간증해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있는 건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 여러 모습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에 당해서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에 처하라 이 말입니다. 같이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으니까?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나갈 때 도와주지 말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온유와 간용으로 대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의미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파악하여 즉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딱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파악하여 즉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민감성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의미가.
맞아. 내가 저 사람을 파악했으면 즉시 베풀어야 돼. 다음으로 미루면 된다 안 된다?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즉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인 축복의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죠. 그렇죠. 다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 영광 돌리죠. 민감의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퍼니라. 여러분 민감성 삶은 여러분 소문이 사방에 퍼질 줄 믿습니다. 사방팔 퍼지는 야 저분은 정말 사람이 됐더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더라. 정말 이제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내가 찾아와서 정말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은 저 사람이다. 뭐가 난다고?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한 결론적으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 주신 따라합니다. 예. 위기에서 회복되는 축복. 위기에서 회복이 되는 축복인 거예요. 예, 그렇죠. 절제점 위기에서 이 가부가 회복이 됐잖아요. 완전하게 100% 회복이 됐어. 이처럼 민감스러운 삶은요. 우리가 위기 당할 때도 우리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예, 우리는 순간의 민감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민감성의 품성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 민감성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민감성 품성을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 민감성을 나타내겠습니다. 상대방 문제에 다가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소문이 사방에 퍼지는 축복, 위기에서 회복이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합시다. 주의를 향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너무나 무감각하게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민감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를 향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민감성의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아버지는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딱딱하고 굳어버리지 않았는지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이 언제나 민감성으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아버지 불쌍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민감성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가서 아버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루하며 함께 도와주며 함께하여 주여 아버지 저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더불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민감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민감하시고 생활 속에서 민감성을 나타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문제에 다가가서 함께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그동안에 내가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아버지 굳어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완고하고 안악하지 않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이기적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무감각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아버지 이제 사례가 깊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인애를 베풀며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친절하고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남은 생에 민감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 성도들 제가 가진 사업적 일터와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과 오대임 주주 선교사님과 자녀순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